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좀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염려가 다 씻겨 내려가고 평강과 또 오늘 은총이 가득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험은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보지 않는 날들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모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계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까지 이분들이 나가게 되고 훨씬 더 먼 지역, 지금의 터키 땅, 아시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격려를 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오늘 쓰는 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광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넘어와 배를 타고 왔든지 육로를 통해든지 이 큰 넓은 산맥을 통해서 넘어 저 아시아 지역 사방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본도 저 지역은 사도 안드레가 가서 공동체를 핍박을 피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갑바도기아 이런 도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가서 공동체를 세웠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00년 전에 저 흩어진 나그네들, 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만 이 편지를 주었을까? 오늘 왜 우리와 이 연관되어 있을까?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이 오늘 우리 신자들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흩어진 사람들인가? 각 가정, 직장, 세상, 이웃들에게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입니다. 그들의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와 본도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거룩한 힘을 얻고 다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고 다른 말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1세기의 그 교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오늘 나그네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선택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나그네이지만 순례자들이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파송을 받아서 흩어져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거나 혹은 나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고립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나그네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다. 쉽게. 오늘 이곳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여행을 갔더니 그곳 사람들처럼 그냥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내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순례자예요. 같은 나그네지만 목적이 달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또 순례자는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한 나그네이고 당신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므로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고 고립된 채로 나는 살아간다. 진정한 흩어짐이 아니고 진정한 파송이 아니에요. 진정한 흩어진 나그네들은, 거룩한 순례자들은, 또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 고립됩니다. 우리끼리 비밀리에 모이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항상 공개해 놔야 됩니다. 정통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고립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뭐 별 천사의 말을 해도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모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 이단에 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그곳을 방문했는데 문을 잠가놓고 그 속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된 바도 없고 비밀리에 왔다가 비밀리에 흩어지는 이곳이 어떻게 사교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통교회들을 보십시오. 홈페이지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왔다가 살피고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냥 와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자기의 신격화를 하는가 다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는가, 그 교회는 누가 무슨 사역, 전부 공개되어 있고 열어놨습니다. 다 들여다보도록 투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오늘 팁을 드리죠. 어떤 분들은 왜 주보에 헌금 드린 사람들 이름이 나오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름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헌금을 썼는지 모르게 헌금이 어디로 흘러간지가 모르게 한국교회 최대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하시라, 우리를 검증해 주시라 해놓고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매달같이 매주마다 보고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다 1년에 다 감사받아 다 보고하고 다 열어놓습니다. 이것을 내는 명단은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시하도록 스스로 견지하도록요. 이렇게 당당한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절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홈페이지 보고 다 들어오세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대개 교회들이 다 돈 쓰는 거 이런 거는 안 열어놓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감춰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열어놓습니다. 전부.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교회는 그 교회를 다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투명하고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과 사이비일수록 고립되어져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걸 주장하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공감이 없는, 공유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엊그제 지난주 총회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여러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시해도 되는 이런 무례함이 너무 격조가 있어 품격이 있어야 되는 장소에 너무 있는. 그 중에 한 예가 하나 또 있었는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WEA 이런 총회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큰 확성기에 대고 우리 총대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줘서 이것을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앰프를 틀어놓고 우리 입장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근데 이게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교회 주변에 사는데 회의장 장소에 그분들에게 너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일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좀 민원을 넣어서 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소리를 낮추십시오. 데시벨이 지금 측정이 너무 한도에 올라와 있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을 진짜 위한다면 더 이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나쁜 건지. 성탄절 새벽송을 우리 돌로 다녔어요. 70년대 그때 새벽송을 다니면서 새벽에 성탄절에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성도들이 얼마 없으니까 가봐야 20명, 20가정, 10가정 그랬어요. 새벽송을 찬양을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집은 불교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새벽에 4시에. 우리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 윤리가 뭔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건데 어때 하고 새벽에 그 주변에 믿는 사람은 2가정, 안 믿는 사람이 수백 가정인 동네에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안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왜요? 그게 옳은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신뢰가 안 되는 예의가 바른 방식으로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례한, 내 주장이 맞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음이게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대통령 하나 세워서 법을 만들어서 안 믿으면 다 총으로 쏴 죽인다고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그리고 희생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데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하루하루 장사하고 그 조그마한 소상공인에서 식당에서 먹고 손님들 몇 명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 시위하느라고 문 다 닫고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이 잘못된 고립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정당하면 정당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에 다른 다치는 사람 없도록,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하는 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표출을 해도 그 경찰이 와도 경찰을, 공권력을 때리는 사람들, 부시는 사람들, 여러분 공권력은 모두의 약속이에요. 모두의 약속이야. 누구라고 하냐? 모두가 그 공권력이 지켜질 때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공권력이 지켜질 때에 우리가 같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자기 의사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례하게 우리들을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과 이런 사람들 왜 무례하냐고요? 자기들 주장을 위해서 함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교회를 파괴하는 이 못된 사람들,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그때 우리 교인 중에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이 거기에 보상을 많이 받은 땅이 조그만 게 하나 어떻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정도면 그 땅을 보상을 받고 그 공동체가 수건 사업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더 달라 해가지고 끝도 없이 요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우리 교인이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지나친 손해를 보지 않으셨거든 더 많은 무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게요. 오늘 분위기가 썰렁하네. 목사님, 우리는 못 그래요. 돈 앞에서 어떻게 그래요? 아니에요. 저 손해보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립돼서는 안 되고, 우리 왜 고립되면 안 되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을 나쁜 방법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접촉점을 늘려서, 아, 그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접촉점을 늘리려고 우리끼리 모여있지 않게 하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의 그 넓은 지역으로부터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 믿게 만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우리끼리 모여있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그겁니다. 주님은 흩어져라, 파송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라 하는데 우리끼리 모이자, 가지마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결속하고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흩어져야 직장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래, 참고 견디는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또 집에 가서 이웃들의 친구들에게 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그게 흩어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 젊은 사람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하고 등록한 분이 계세요. 제가 새 가족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기도해 드리잖아요.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랫집에 아파트 아랫집에 사신 우리 교인이에요. 자기가 윗집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이렇게 막 참 힘이 왕성한 7살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이. 밑에 집 우리 교인인데 얼굴을 못 들고 다니. 항상 만나면 애들 같이 어디 아파트에 만나면은 고개를 애들 시켜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냥 강제로 인사를.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애들 눌러놓고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진짜 막 꽝꽝꽝꽝꽝꽝 막 전쟁이 막 대포가 날아가는 대로 꽝꽝꽝.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막 아파트.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딱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딱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다가 위아청 어떻게 이제 딱 눌렀는데 위아래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눌렀는데 내려오다가 만났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인이, 얘들아 어제는 좀 조용하더라. 괜찮아. 아이고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애들이 건강하니까 뛰어놀지 그러면 애들이 아프면 뛰어놀겠어요? 매일 이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너무 감동이 되고, 다른 아파트 살다가 쫓겨나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안 오냐고요. 이분이 가서 교회를 보니까 이천흥광교회 있냐. 제가 아파트에 그 쓰레기 가지고 제가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우리 집에서. 아, 진짜 좋은 건 다 자기가 하고 나쁜 건 다 나한테 시켜, 우리 집은요. 그냥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나쁜 거 뭐 이제 다 가요. 거기 가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50대 된 여성이 그 이제 같이 쓰레기장에 같이 왔어요. 그 분리수거장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차를 이제 딱 대놓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막 내려놓고 가거든요. 쓰레기 분리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차를 딱 보더니 이천흥광교회 뭐 다 10월 26일 축제 뭐 등등등 막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 보더니 이천흥광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옷매무새를 다, 물론 출근할 때니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상은 없어. 예, 제 이천흥광교회예요. 미소를 갑자기 확 띄면서 분위기 확 바꿔서 이제 뭐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저를 보고 어떻게 아시나요? 차에 써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 우리가 모이면 이천흥광교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알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다고. 제가 속으로, 그래.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옆에 쓰여진 이천은광교회 그 이름을 보고, 물론 이제 그건 아니지, 이분들이 모여서 요즘에 또 아파트 사람들이 이천은광교회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은광교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 얘기를 많이 이제 듣던 참인데, 제가 이제 급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이번에 저희가 잔치를 하는데 한번 오시면, 그 나들은 누구냐고, 집사님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집사님이냐 그래서 예,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아, 그 교회 주지예요? 이렇게 딱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분이 딱 보니까 여기에 불교 딱 찼어. 그러니까 주지나 담임이나 같은 거야, 이분이 볼 때. 어쨌든 나쁜 이 불교인이 나쁘게 얘기 안 한다는 거지. 이게 흩어짐을 당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인지, 쓰레기장 가서도 막 버리지 말고 다 쪼개가지고 다 해놓고, 그분이 봤다는 거지, 함부로 안 했다는 거지. 이게 차에 내렸는데 저게 교회에서 내렸는데 우리 불교인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제 봤다는 거지, 결론은. 그런데 막 쓰레기 갖다가 바쁘다고 던져놓고 그냥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펴가지고 다 얹어놓고 다 해놓고 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다시 쓰레기에 올려놓는단 말이지. 야, 이 인간 됐다 이거. 그 얘기예요. 핵심은요, 우리가 왜 흩어지냐고요? 많이 흩어져야 됩니다. 많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다 마지막 순서 일어나서 이제 파송하겠습니다라고, 파송이라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흩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흩어지지 않고 혼자 파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축도를 받고 이제 파송하는 게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파송 안 받고, 파송의 축복을 안 받고 혼자 그냥 예배 다 드렸다고 나가는 분들이 간혹 한두 명 있어요. 아무나 그러지는 않지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혼자 치여서 늦게 갈까 봐서 좀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려면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나가기 좀 쉽도록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저 뒷자리에서 예배해요. 꼭 축복받고 나가시라고. 권사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86세 88세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 축도도 안 받고 가실 만큼 그렇게 바쁘시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하고 흩어지는 직장, 학교, 가정, 사회,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들의 20세기엔 그곳이 거기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편지할 때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혼자서 이 사명을, 흩어진 곳에서, 파송받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순례자들에게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재능관계 3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더욱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항상 편지마다 편지 형식으로 성경을 써서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마칩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치는 이유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보냐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어렵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축복해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다. 매일 그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 한마디, 힘든 일이 있다는, 어디가 갑자기 아팠다는 말 한마디, 이걸 들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이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라고. 이게 안 돼요. 그 소식 하나 들으면 집에 가서도 안 되는데, 그 집사님 그거 암이면 안 되는데, 그거 무록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번 그거 조직 검사한 거 그거 안, 이게 24시간, 이게 정말 마음의 이 무거움과 고통이, 언제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은 이것만 없으면요 룰루랄라예요. 목회하는 거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목회에 무거움이 있다면 설교하고, 진정 어린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하고, 성도들의 그 삶의 아픔과, 당신들이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아직 목회가 뭔지도 몰랐는 그때에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는 목회 좀 하고 세월이 가고 나니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헌신과 노력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제 좀 철 좀 들어. 정말 이거는 그게 힘든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권고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이 가을 겨울 여러분 아프지 말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제가 너무 아파요. 정말 이게 목회인 거예요. 저도 40대 초반에 막 30대 후반에 목회할 때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설교만 잘하면 목회인 줄 알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인 줄 아느냐? 설교는 목회의 30%도 안 된다. 진짜는 사랑과 돌봄과 희생과 진정성이 나머지다. 설교는 한 스푼밖에 안 되는 거다. 맨날 이제 알겠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의 삶으로 마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화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내 나머지 삶은 항상 다툼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자신과 샬롬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가지면 충분히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꿈꾸는 순례길이 어디냐면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스페인어인데 산티아고로 가는 길. 산티아고는 영어로 자인트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어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던 그 800km의 유럽에서의 여정이 산티아고 길입니다. 유럽 여러 군데서 출발해서 마지막 도착하는 데는 바로 그 산티아고 성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콤포텔러 성당에 마지막 도착하는 걸로 순례를 마칩니다. 이 거대한 800km의 순례길을 대부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문에 기대어서, 성당의 문에 기대어서, 또 거기 계단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 같이 생긴 그 계단에 엎드려서 또는 들어 누워서 그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다 흐느껴 온답니다. 거기 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제 성취했다. 이거 순례길이라면 더 맞았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감격한다면 등산하지 왜 그런 데 가겠습니까? 순례를 해보니까 그 머나먼 길들을 걸어오면서 점점점 짐을 줄여갔어요. 너무 무거우면 거기 길을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짐을 줄이고 또 줄이고 내일은 좀 더 줄이고, 그래서 조그만 보따리 요만한 거 하나 어깨에 메고도 이 길을 걸어왔는데, 걸어오면서 많은 만난 사람들을, 나도 힘들고 지치고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데도 만났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금 더 가보자고,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맞춰보자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 이렇게도 살아지네. 더 많이 막 뺏어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내가 잘난 체하고만 즐거운 게 아니고 이렇게도 사라졌는 걸 비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졌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삶의 방식을 배우고 나니까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 감격에 또 하나의 삶의 길을 배운 거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산티아고의 길,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만이 순례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웃들이 있는, 꿍꽝거리는 애들이 있는, 정말 열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순례 지역이라고, 그리고 그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순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곳에 순례길을 걷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산티아고 길로 내가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처럼 늘 그게 그건 것처럼, 오늘 또 문 열고 집에 나가 일하고 또 돌아오면은 늘 그게 그거인 우리 집,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나가고를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늘 지루한 내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곳, 늘 놀라울 만큼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재미가 늘 있지 않는 지루해 보이는 이 자리, 내 곁에는 늘 그 사람이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사람, 그런 게 흥미도 주지 않는 늘 그 사람이 늘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동료, 그런 자녀, 그런 가족이 있는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고, 어제까지 나는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너무 신선하고, 오늘 그 사람이 너무 새롭고, 오늘 그 800km의 산티아고 길을 마친 사람으로서 가볍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쳤던 그 사람처럼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신선한 하루하루를 경이롭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 순례자라. 진짜 힘든 거는 선교 나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거 쉬워요. 모아가지고 좀 예배합시다, 이거 쉬워요. 선교 현장 가면 너무 쉬워. 가끔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면 어디 여행이나 훌쩍 가버릴까? 어디 좀 떠나갔다 올까? 그럽니다. 그거 가면은, 거기 가면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웃고 같이 막 재미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진짜 순례가 힘든 건, 나를 알고 나와 관계 있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알 것 다 알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선교사가 누구냐고요? 진짜 순례자가 누구냐고요? 나예요. 여기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그런 늘 지루하고 늘 나에게 기대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오늘 또 눈 뜨면서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게 진짜 순례자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훌쩍 선교 가버릴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힘들면 우리 그 신학생들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나 가버릴까? 선교나 가버릴까? 도피예요. 그건 도피. 우리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선교나 가버릴까? 여기서 선교 성공하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사랑하고 나하고 부딪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보지 못하고 선교지 가는 거는 도망가는 거지,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어려운 순례와 진짜 참 순교는 여기서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순례를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순례길을 완주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희열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순례를 완주할 수 있었는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콤포스텔라 성당 앞에 있는 순례자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 증인이 되거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위임장을 줬습니다. 임명장을 줬습니다. 땅끝까지 너는 무엇을 해도, 무슨 직업을 가져도, 뭘 해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는요 한게 없어요. 성도들이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큰 위대한 책을 읽어보면 위대한 선교사님에 비하면,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에 비하면, 오카는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한게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요. 제 삶이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만큼만 1분만 주목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삶은, 순례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삶은 살아볼 때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이 기르느라고 힘들고 전쟁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순례이고, 그 자체가 선교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벌지 않으면 내 자식들 못 살아서 내가 돈 벌러 다녔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렇다고 주의 일 못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도 그렇다고 해본 적이, 목회 36년 동안 저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요. 고생했다라고 말하지, 정말
정말 너 순교했다, 너 정말 순례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리에서 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순례 잘했다라고 훗날 기대어 주시는 눈물로 후회 없이 살았다. 남들에 비교해서 큰 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값지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 여러분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한 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